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근거히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노예라는 단어와 그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미치는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요 주님이라는 그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때는 1415년 7월 6일 아침이었어요. 그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설교자가 재판장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7개월 이상의 힘든 투옥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몇 번의 문초를 당했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진술할 그 어떤 합당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글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요, 그의 책을 불살라 버려야 한다는 그 고소자들의 화난 외침에 묻혀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할 기회를 요청했지만 그 요청은 완전히 무시되고 묵살당했다고 해요. 그는 결국 법정에서 이단자라는 낭인이 찍히고 탄핵되어 도시 외곽에 있는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지 않자 사형 집행자는 그의 목에 쇠사슬을 감고 젖은 밧줄로 그의 몸을 말뚝에 묶습니다. 곧 불이 점화되었고 연기가 하늘에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불꽃이 그에게로 타올랐을 때 이 믿음의 순교자는 절망의 비명 대신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 그가 세 번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바람이 불어와 그의 얼굴에 불꽃이 덮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 안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1415년 여름날에 점화되었던 그 불꽃은 얀 후스의 삶으로 불타오른 그 개혁의 불꽃 앞에 무색해졌습니다. 얀 후스의 영향력과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보헤미아 지방 전체와 신성 로마 제국의 다른 지방에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영향력은요, 약 100년 뒤 독일의 작은 마을에까지 퍼져나가 마틴 루터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에게 닿게 됩니다. 얀 후스의 저서를 발견하고 또 읽게 된 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나는 놀라움에 압도되었다. 나는 왜 그들이 이렇게 진지하고 능숙하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던 위대한 인물을 화형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틴 루터는요, 자신을 작센의 후스라고 지칭했다고 해요. 이 작센은요, 독일의 연방 작소니 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전 사람의 후스,
라는 뜻이죠. 즉 마틴 루터는 그 정도로 이 얀 후스를 자신의 가장 위대한 멘토들 중 한 사람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왜 얀 후스를 화형시켰을까요? 무엇 때문에 정죄를 받아 사형을 당했던 것일까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후스는요, 사제가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한 어떤 갈망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사제는 남들과 비견해서 꽤나 좀 잘 사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제가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1402년에 사제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같은 해 그는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맘때쯤에 후스는 이전 세대의 영국 종교 개혁자였던 존 위클리프의 저작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클리프의 관점, 특히 이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부패를 바라보는 관점은 젊었던 후스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고 해요. 안수받은 지 얼마 후에 후스는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 채플에서 설교자로서의 자리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 라틴어가 아니라 보헤미아어로 설교를 했다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얀 후스는 성직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프라하에서 면죄부 판매를 승인했을 때 후스는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순교의 길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는 교황의 견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설교를 이어나갔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로 얀 후스는 그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12년에 은퇴한 얀 후스는 시골에서 연구하고 집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가 쓴 가장 유명한 저작은 바로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 교회라는 책에서 당시 로마 카톨릭 조직 체계를 비판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얀 후스는요, 교회란 모든 세대의 모든 예정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요, 이 교황이 머리이고 추기경들이 교회의 몸이라고 가르쳤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사형을 선고받은 주된 이유는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 이 사실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후스는 참된 권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대의 부패한 사제들, 추기경들 그리고 교황은 영적 리더십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후스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 교황의 발언이 그리스도의 법과 일치하면 순종해야 한다. 만약 로마 교황의 발언이 그리스도의 법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교황의 주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충성스럽고 단호하게 일어서야만 한다. 필요하다면 저주와 죽음을 견뎌낼 준비를 해야 한다. 교황이 성경에 입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할 때 교황에게 저항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명령이다. 그 당시 교황과 사제들이 가졌던 권력과 힘을 생각하면요, 이것은 정말 도발적이면서도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스는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후스의 가르침을 요약하면서 역사가인 매튜 스핑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설교에서 후스는 교회는 베드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확실한 기초에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그는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인용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후스의 권리를 빼앗았던 교황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수여하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3번 물었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사랑을 선포한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다. 지금 교황과 많은 사제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양을 먹이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열쇠들을 흥탈한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후스는 그의 책 끝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참 주님과 주인이시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교회의 생명을 교황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얀 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또 선포함으로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말뚝에 묶여 화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위를 세우는데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피어올린 작은 불꽃은 꺼지지 않고 다음 세대들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마틴 루터, 존 칼빈, 찰스 스펄전 같은 이 불을 이어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참된 머리라는 이 사실을 신실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불꽃이 꺼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교회사의 인물들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변호한 이유는요,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에 명백하게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어로 머리를 뜻하는 케팔레는요, 1등 혹은 최상급 또는 최상, 최고, 탁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요, 주님인 퀴리오스와 부분적으로 겹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님이시면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이 성경의 주장은요,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은요, 단순히 교회라는 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은 아주 개인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 개개인의 주님과 주인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명확히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약 750회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주인 혹은 소유주입니다. 주인 혹은 소유주예요. 따라서 이 단어는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누었던 단어 둘로스, 즉 노예라는 단어와 대응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머레이 해리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자들이 예수는 주라는 고백을 노래하거나 암송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도덕적인 우주와 인간 역사와 전 인류와 살아있는 자이든 죽은 자이든 모든 사람과 교회뿐만 아니라 그분께 자원하는 노예들인 우리의 삶에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사실은 주님과 노예, 즉 퀴리오스와 둘로스라는 두 단어는 서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다. 둘로스가 된다는 것은요, 즉 우리가 노예가 된다는 것은 주인을 갖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정의에 따라 퀴리오스는 노예의 주인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그분을 주인으로, 동시에 우리 자신을 그분의 노예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이 구원자 되심은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 즉 주인 되심은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누군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나의 뜻과 나의 계획보다, 나의 꿈과 나의 스타일보다 나의 주인의 뜻과 계획, 나의 주인의 꿈과 그분의 뜻, 그의 스타일을 따라 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이제 나의 인생,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하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의 주 되심은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요, 그분께 전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그 자신의 의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주인과 이 노예의 관계로 읽게 되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온전하게 이해가 됩니다. 주인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인의 의지와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분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봐도요, 그리스도께 추종하는 신자의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시요 그는 노예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른 주제보다 더 많이 되풀이하여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신자 개개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동시에 만주의 주요, 또 만왕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언급할 때 그들은 주인으로서 그분의 권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뭐라고요?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신성을 확증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기자들은요, 이 키리오스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즉,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 키리오스라는 호칭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주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이 노예의 경험과 이 노예의 삶은요, 전적으로 그 주인의 성품, 이 주인의 인격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악한 주인들은요, 종종 이 노예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해요.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주인과 이 노예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선하고 자비로운 주인은요, 자신의 노예들에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황, 심지어는 굉장히 가치 있는 상황을 조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착한 주인들은요, 이 노예들이 은퇴할 때까지 그들의 삶 전반에 거쳐서 그들을 돌봐주었으며, 이 노예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약해졌다고 해도 버리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선하고 착한 주인들을 섬기는 노예들은 정말 이 노예들을 나의 가정처럼, 나의 가족의 한 일원처럼 그들을 돌봐준 그런 섬김을 받은 노예들은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노예들에게 선한 주인이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돌보실 것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조차 우리의 주인, 선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께 신뢰할 수 있도록, 신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랑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보다 더 많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요, 단순히 이 주인과 노예 이상으로 그들 가운데 어떤 사귐과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은요, 단순한 공급의 차원을 넘어서는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린 다름 아닌 우주의 왕이신 분의 노예예요.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의 노예가 아니라 이 우주의 왕이신 분의 노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의 왕이신 분의 노예라면, 아니 그 이상으로 왕이신 분과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간 존재라면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복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의 노예들은 자신이 섬기던 그 주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자신의 지위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고 중요한 사람의 노예가 되면요, 그 노예 역시 일정 부분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노예들은 종종 자신의 주인의 이름을 묘비에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데일 마틴이라는 신약학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묘비 비문에 주인의 정보를 언급했다는 것은 노예들이
자신의 영향력이 주인의 영향력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증거다. 때때로 어느 노예는 원로원 구성원이나 집정관 수준의 주인을 언급하거나 주인의 칭호를 기록했다. 실례로 프레그 머튜테스라는 어떤 노예는 서기 127년에서 8년에 자신의 가족 묘비에 자기 주인은 삼선 아시아 의회원이라고 기록했다. 또 다른 묘비에는 노예 상인이었던 아고토푸스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자기 주인의 로마 이름은 주의 깊게 기록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주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들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 인해 혜택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노예들은 자기가 모시는 그 주인의 명성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자기가 모시는 주인과 관련시키기를 좋아했어요. 사실 로마의 관점에서 볼 때 황제 가이사보다, 시저보다 더 높은 주인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가이사의 노예들은요, 특별히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그들에게 굉장한 특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특권까지 있었냐 하면, 여러분, 가이사의 노예들에게는요, 그 당시 노예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여성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도 허락이 되었다고 해요. 보통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자 했대요. 즉 그들에게는요, 웬만한 자유인들보다 더 많은 명성과 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의 노예들 중 한 명이 되는 것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면,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인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던 이유는요, 물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복종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더 나아가 주님과 관련된 존재가 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과 지위를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노예라고 선포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이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것은 뭔가 불공평합니다. 좋지 않잖아요.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관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교제와 그 어떤 사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와 사귐보다 더 위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원하신 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특권인가요?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모두 함께 이 시편 기자와 함께 이 사실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1절에서 3절, 6, 7절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노예인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자신의 일만 맡기고 또는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보다, 왕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왕과의 사귐을 누린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의 사귐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을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일상 속에서 왕과의 사귐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